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도록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지 않으려면 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21절에서 24절 같은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한 50% 될까요? 평생을 살면서? 아니면 한 30%? 그럼 질문을 제가 바꾸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결과가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악한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악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의 생각이 언제나 좋거나 옳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거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떠올리며 생각하며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born again, 거듭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살펴보니까 현재 2025년 전 세계 기독교인 크리스찬 수가 얼마나 될까 찾아봤더니 26억 5천만이래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집계가 26억 5천만. 너무 많지 않으세요? 우리와 다른 카톨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에는 15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카톨릭이. 그럼 나머지가 이제 개신교의 숫자인데 9억 명 정도 됩니다. 9억 명. 이 중에는 통계 낼 때에 그들이 뭐 사이비가 누군지 이단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냥 교회 간판 달면 다 넣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통계에 잡힌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듭난 크리스찬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저는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크리스찬들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승 대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그동안에 따라다니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했잖아요. 그거와 맞지 않으니까 화를 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것은 베드로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을 때에 오셨던 목적을 분명히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하여 당하는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죠. 그 일을 하러 오셨으니까. 물론 베드로에게 지금 죽음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부활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엄청난 구속의 은혜의 사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인간적인 반응을, 리액션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이제 왕위에 올라설 것이고, 그럼 그 옆에 내가 올라설 높은 포지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로마 제국에서부터 독립되고 남조 유다가 이제는 독립국가가 되고 왕으로 예수님이 되시면 이제 내가 그 옆에 한 자리를 얻을 텐데 그 예수님이 지금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죽게 되신다면 이스라엘 회복도 물거품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앉게 될 그 높은 포지션도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결코 안 된다며 예수님을 붙잡고 크게 항변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변하듯이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시작.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사람의 일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의 생각이 크게 충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얻게 될 인간적인 높아짐, 그 영광, 이걸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자신의 낮아짐으로 인해 죄인들을 살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아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생각과 낮아지려는 자의 생각, 이 두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 높아지려는 마음은 누가 주느냐?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아지려는 교만의 끝은 무엇이죠? 패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죠? 자기 자신을 비우시는 겸손과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 아무도 씻으려고 안 해요. 예수님이 종으로서 그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 한번 몇 구절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몇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교만한 인간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예수님의 구속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행동을 가리켜 곧바로 사탄아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얼마든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생각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떤 때는 내 자신이 지금 마귀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간질시키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높여서 자기 위주로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때때로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인간적인 생각들로 다투게 만들어서 교회가 얼마나 다투고 분란이 일어납니까? 교회들마다.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 어떤 교단 총회의 기간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다투고. 여러분, 미움과 다툼과 분열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너가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과 행동, 그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베드로가 마귀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수제자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건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마귀가 좋아하는 인간적인 일을 생각했다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며 하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마귀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지금 생각, 행동은 얼마든지 마귀에게 지금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되겠어요? 구원받았는데도.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을 때에도 그리고 마실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무너뜨리려고 방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방해로 인하여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땅에 와보니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오래전에 없어졌어요.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라 성전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룹바벨이라는 성전을 제2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주변에서 얼마나 이방 사람들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방해하여 건축이 15년 지연됐습니다. 사람들을 앞장세워서 방해한 그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마귀가 있겠죠.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방해로 하나님의 일이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 제2성전이죠. 수룹바벨 BC 5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방해로 15년은 지연되었으나 세워졌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방해로 인하여 늦어질 수는 있어요. 심지어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을 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힘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이제부터 겸손합시다. 마귀는 우리를 부추겨요. 교만하도록. 너가 최고야. 너밖에 없어. 계속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죠. 제자들은 그때 뭐 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근데 거기 앉아갖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서로 싸웠어.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낮아지셨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무엇입니까? 낮아지신 사건 아닙니까?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생각과 일에 엄청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가진 자 있으신가요? 그는 명예, 돈, 모든 학식, 정말 그 당시에 초인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계속 있습니다. 시작.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가 자랑하던 프라우드하던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다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세상 사람들 같이 돈만 벌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면 오늘 그 일터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일을 한다면 그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일과 세상 일을 구별시키려고 그래요.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거룩하지 못하다. 잘못된 이원론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거기 왜 비즈니스를 빼려고 합니까? 비즈니스와 내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며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성숙한 삶을 살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때 마귀의 종노릇까지, 아니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 말을 들을 정도까지 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그는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교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일치된 동일한 생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오늘부터 행하시며 사시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